성도 여러분, 이 아침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2월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즐거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경의를 품고 합당한 자세로 예배하게 하소서.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자녀의 품위를 지키는 지혜도 허락하소서. 목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장을 위해 수고하는 목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소서. 사람을 섬기는 복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소서. 목원들을 섬길 때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며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 모든 목장의 사역 가운데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바른 길을 행하는 자녀들의 걸음을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 자녀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이 복음 사역을 통해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사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사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주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내일이 바로 성탄절이죠. 성탄을 하루 앞둔 오늘 아침에는 우리 주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속국으로 있을 때였죠.
당시 로마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토였는데 그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입니다. 로마 원로원은 그에게 존엄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붙여주었죠. 가이사 아구스토, 즉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원활한 세금 징수와 군대 징집 등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온 제국에 호구조사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사람들은 각자의 호적 정리를 위해서 반드시 자기 고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의 황제와 총독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탄생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실제임을 말해줍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기사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무엇 하나 우연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로 미리 말씀하셨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잉태되심으로써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또 이사야서 11장 10절을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라고 있습니다.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이새의 뿌리 곧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까지도 미리 고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떡집이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베들레헴은 다른 마을들에 비해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에 지나지 않았죠. 그러나 이 베들레헴을 결코 작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이곳에서 영원부터 계셨던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의 통치 사욕을 위해서 천하로 호구 조사를 명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실수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경륜과 세밀한 계획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복된 약속을 따라서 그 예언의 성취로서 구주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강보는 찢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보통 신생아가 태어나게 되면 아기를 속싸개로 단단히 싸게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땐 그 몸을 둘러쌀 그 싸개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천을 찢어서 그야말로 천 쪼가리로 예수님을 쌌던 것이죠.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따뜻한 방안이 아니었습니다. 가축들이 뒹구는 마구간이었죠. 그가 누우신 곳은 부드러운 요람이 아니라 거칠고 누추한 여물통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런 곳에서 태어난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 더 이상 누추할 수 없는 자리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여관마다 사람들로 만원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방을 구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요셉이 돈이 많아서 엄청난 웃돈을 줄 수 있었다면 그래도 방을 구할 수 없었을까요? 그곳 사람들의 마음이 좀 더 따뜻하게 열려 있었다면 그 만삭인 임산부를 나몰라라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빈 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긍휼이 없었던 것입니다. 참 빛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죄악으로 캄캄했기 때문이죠. 흑암에 앉은 백성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2위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왜 이 땅에 오신 걸까요? 그것도 하필이면 왜 그토록 낮은 곳에 누추한 곳에 오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같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말구 위에 누워 계실 때 가장 먼저 달려온 자들은 성경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들판의 양치기 목자들이었죠. 천사들은 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구주가 나신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말구 위에 누이신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그분이 그리스도 구주가 되신다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로 목자들은 곧장 베들레헴으로 달려갔고 마침내 천사의 말 그대로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목자들은 가장 하류층에 속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밤을 지새면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은 가장 하찮게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마구간이 아니라 왕궁의 황실 안가에서 태어나셨다면 이 비천한 목자들은 절대로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 우리의 눈높이까지 또 우리 삶의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친히 내려와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분께는 고통이요 고난이었지만 소외되고 낮은 자들 또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에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말구에 누우신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의 왕, 섬김의 왕,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셨으며 포로된 자,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의 친구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요, 또 죄인들의 친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또 예수님은 왜 굳이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친히 죄인들의 친구를 자청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 그 세 번째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낮아짐을 선택하셨고 그렇게 미천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모양을 입으셨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죠. 때론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것조차 부모의 기쁨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 또한 고난받는 종으로 절대로 이 누추한 땅까지 내려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사실 사람이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누리다가 아래로 추락하는 일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영광의 자리, 권력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까지 내려오신 것은 그분께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성육신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그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악한 원수 마귀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다윗의 가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를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의 성취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장 낮고 누추한 곳까지 죄인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 이름 그대로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날이며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속죄와 새 생명과 구원과 회복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을 따라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주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가장 낮은 곳까지 죄인들의 친구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성탄의 이 복된 소식이 이 땅 구석구석까지 가장 낮은 자리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일 오전 10시와 12시에 있을 성탄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샘물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